지난주에 우리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을 뜨게 되는 일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죠? 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났습니다. 십계명의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입니다. 그리고 이날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명령이고 이것을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유대인들이 탈출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도중 안식일에 일을 멈추지 않고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을 모세가 꾸중을 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민수기 15장을 보면 안식일에 나무를 줍던 사람을 온 공동체가 그들이 지내고 있는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던 일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기 위해 하신 일들, 침을 땅에 뱉어 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안식일을 어길 정도로 큰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도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연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는 계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 죽이려고 눈을 뜬 맹인을 2번이나 불러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습니다. 이 눈을 뜬 맹인의 부모는 바리새인들을 무서워하여 제대로 말을 못하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뜬 맹인은 자신 있게 예수라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시 불러서 예수는 죄인이다 라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맹인으로 태어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예수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그를 그들의 예배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뜬 후에 대단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아이들을 교육할 때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존감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냐면 IQ가 높아야 애들이 똑똑하고 공부가 잘한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IQ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EQ가 중요하다라고 하다가 요새는 자존감이 중요하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존감과 비슷하지만 다른 말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존심은 타인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 중심적으로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지키려 하는 마음이고, 자존감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며 스스로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이 자존심은 외적인 평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비난하거나 나 스스로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 자존심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보는 마음입니다. 너는 가진 것도 없고 너는 남들보다 뛰어난 것도 없다라고 주변에서 비난을 해도
그것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는 사람이 바로 자존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면에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였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 자존감이 너무나 높은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유대 공동체에서 쫓아낸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서 우리는 모른다라고 한 발짝 물러나잖아요. 내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가 어른이니까 그에게 물어보라 라고 하면서 뒤로 빠집니다. 그러나 이 눈을 뜬 사람은 자신이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날 것을 알았지만, 그리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유대인들의 서슬퍼런 눈빛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눈을 뜨게 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기꺼이 당당하게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는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것일까요? 그는 처음부터 자존감이 높았을까요? 교육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키우려면 어렸을 때부터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잘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실패해도 실패할 수 있다 라고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조건 없는 사랑을 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이런 사랑과 칭찬과 격려를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 어렸을 때부터 거리에 나가서 구걸을 했습니다. 지금은 과거에 비하여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있습니다. 지금도 집에 장애인이 있으면 가족의 수치, 부끄러움으로 여기곤 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더 했겠죠. 그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어렸을 때부터. 지난주에 보았던 9절, 2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이것은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잖아요. 그리고 오늘 보았던 34절 말씀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태어났을까? 쟤네 부모가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으면 자식이 저렇게 태어날까라는 그런 소리를 어렸을 때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란 사람이 어떻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스스로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는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나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 부모에게 큰 짐덩어리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높은 자존감을 심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가 열등감과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옛사람을 벗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조건 없고 끝을 알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주위 상황과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할 때에도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자존감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도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고 자신을 유대 공동체에서 쫓아낼 것을 알면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칭찬을 하고 격려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주어도 우리 자녀들이 높은 자존감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해도 아이들이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랑을 주는 부모 자체가 참다운 자존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자존감 높은 자녀로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아동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자식은 잘 키우려고 낳는 게 아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 부모들은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내 자식을 잘 키우려고 합니다. 잘 키우려고. 그래서 없는 형편에도 이것저것 가르치려 합니다. 공부에 소질도 없고 취미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잘 키우려고 학원 뺑뺑이를 돌립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갖지 않으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자녀 한 명 대학교 보내는 데까지 3억이 든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백인들을 보면 자녀들이 기본 3명이고 막 4명, 5명인 분들도 많잖아요. 예. 한편으로는 참 보기 좋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세요? 다른 한편으로 저 집 부자인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속물인가요? 예? 자식은 잘 키우려고 낳는 게 아니다 라고 한 그 아동학자가 이어서 말합니다. 자식은 사랑하려고 낳는 것이다. 이 글을 보고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어요. 뭐라고 다셨냐면, 임신을 했을 때는 사랑으로 키울 거라 다짐했는데 어느 순간 아이들 잘 키워 시댁과 주위의 칭찬 듣기를 바라는 자신을 발견했다라고 썼더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우리 자식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 듣고 와서 누구네 자식은 이렇게 하는데 내 자식들은 뭐냐, 아이고 사는 낙이 없네 라고 하면서 자녀를 불편하게 하는 것도 다 부모의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어떻게 높은 자존감을 가진 자녀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가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환경과 사람의 좌지우지 되지 않는 참 자유함, 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열등감 덩어리라 해도 사람들이 이것저것 재면서 나를 바라보아도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주변 환경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하고 소중한 존재로 자신을 보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났을 때에도 그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언제나 항상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그분 앞에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눈을 뜨게 된 사람이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그는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했고 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절을 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고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대적하려 마시고 예수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예수님께 대적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을 뜨게 된 맹인이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절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함께 볼까요? 39절 말씀. 우리 3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4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인가?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우리가 맹인은 아니지요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지금 그 말씀, 우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아니죠 라는 뜻입니다. 지금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까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 중에서도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아마 예수님이 어떤 잘못된 말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것을 즉시 꼬투리 잡아서 아마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바리새인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던, 예수님의 책을 잡으려던 바리새인들인 건 간에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신 이 말씀에 요새 말로 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긁혔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그러니까 이 긁혔다는 요새 말이 뭐냐면 심리적으로 상대방의 약점이나 콤플렉스를 건드려 상처를 입거나 기분이 나빴을 때를 표현하는 그런 말이 긁혔다라는 말이에요. 나 긁혔어. 이런 말은 나 기분이 되게 나빠. 뭐 이런 말이에요. 내 자존심에 상처를 줬어. 그거를 이제 요새 사람들은 이제 긁혔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은 이제 자존감이 높은 것이 아니라 자존심이 셌어요. 왜 자존심이 셌냐면 그들 스스로 다른 어떤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영적으로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으며 자신들은 로마와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며 경건하게 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스스로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는 너희들이 오히려 영적인 맹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들은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 지금 그거 우리 들으라고 하신 말씀 아니죠? 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4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4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더 긁어버리셨죠. 더 긁어버리셨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도 참 피곤하게 사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 참 사람 긁는 재주가 있으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뻔히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증오하여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을까라는 기회를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굳이 이런 말을 하실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맹인되었던 사람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하면 그냥 그를 제자로 받으시고 가시면 되는데, 그리고 거기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있는 것도 아실 텐데 왜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을 텐데 본다고 하니 너희는 여전히 죄인인 상태로 있게 된다라고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수습하느니라고 고생 꽤나 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생활의 문제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사회생활을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심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에서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입니다. 18장 23절 말씀입니다. 18장 23절 2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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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 죽으면 죽어도 싸다 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죽어 마땅한 우리가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신경을 긁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존심을 짓뭉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지금 그 말씀 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아니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주님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 줄 내가 압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비록 나에게 아픈 말이라 할지라도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